1절부터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1페이지 시편 69편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를 떠나가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두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방에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위하여 수시를 바라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누구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敵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혹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 이 시 다윗이 정말 절망 가운데 드려진 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깊은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의 상태, 그 사람의 심정으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그랬는지 죽을 것 같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과 수련회 갔다가 산으로 갔는데 계곡이 있었어요. 수영하자 그래서 수영했는데 그 호수가 밑바닥이 아주 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 옆에 이제 미끄러지지 말라고 시멘트를 쭉 발라 넣어갖고 얼마나 미끄러웠는지. 한 아이가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는데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가서 그 아이를 이제 밀어서 호숫가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저도 나와야 되는데 힘이 빠진 거예요. 더 이상 수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죠. 그 순간에 제가 나 이러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는 물에 빠져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지금 다윗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 소리에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금 막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죽음이 내가 이제 막 죽음을 직면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더 고통스럽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그냥 몇 시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었든지 목이 타들어갔대요. 목소리가 다 변하고 그래서 목이 타들어갔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서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 응답하셔야 되는데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목마릅니까? 암에 걸린 장로님이 계신데 저랑 친한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암에 걸린 장로님보다 그 옆에서 간호하시는 권사님이 다 힘든 거예요. 몸이 말라가는 거예요. 남편이 먹지를 못하니까 옆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까? 같이 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가서 기도할 때마다 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한껏 멋을 부려야 되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 화장기 없는 쌩얼에 머리는 계속 휘어져 가고 같이 목이 타들어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더 절망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암에 걸린 남편보다 더 절망인 것은 뭐냐면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가득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부르다가 목이 타들어가고 하나님을 고대하다가 시력을 잃을 것만 같다고 호소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만나고 싶지 않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물에 빠져서 나 이러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내 몸에, 내 정신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눈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은 아마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힘이 빠지고 눈이 풀리고 정신적으로 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 한 선생님이 지혜롭게 물놀이공 있죠? 튜브도 아니고 물놀이공 동그란 거, 그거를 저한테 던져줘갖고 제가 그거 붙잡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때 천국 갔으면 보지도 못했을 텐데. 여러분, 나 혼자 깊은 수렁에 빠져나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나 혼자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졌을 때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사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무로 주게 되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그렇죠? 다윗이 지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자들이 막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세상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원수 맺고 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기 보니까 법이 없이 살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자기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4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죄 안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사는 것 같은데 다윗은 곧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우매하고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맞죠? 그죠? 착하게 살고 잘 살고 열심히 살고 그럼 되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봤자 다 죄인입니다. 다윗이 4절의 고백이 거기에요. 4절까지가 고백이 거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고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고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우매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냐? 성도가 뭐냐? 이거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서 나 그래도 의인 아니냐?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5절이 있는 거예요. 5절. 여러분, 5절에 고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우매한 자이구나. 이 죄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노력하죠. 해야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 주님과의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의인으로, 아무리 내가 죄가 없이 떳떳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다 4절까지밖에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5절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매한 자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마시마옵소서.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욕을 먹지 않고 자기 때문에 주님이 욕먹지 않기를 다윗이 기도합니다.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다윗이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님의 욕먹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으로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손해 중에서도 이만저만 손해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손해보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안 전해지지 않을까요? 손해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야 된대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죠. 맞죠? 그죠? 근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길로 갑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당연한 거예요. 성공해야죠. 꽃길을 가야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꽃길이 아닌 거예요. 실패의 손해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봅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적어도 1.5배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예수 믿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지. 저는 우리 메시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지 않고 손해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러니까 대답 하나도 안 하네요. 아멘은 안 하네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손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가서 손해보고요. 사람 만나서 손해보고요. 가정에서 손해보고 교회에서 손해보고 할렐루야.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면요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손해보는 사람이 없고 다 성공하고 이익 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 경쟁인 거예요.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작은 이익이라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손해밖에 없잖아요.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보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가 앞에서 손해보지 않고 무슨 맨날 제 이익만 구한다면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 맨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권사가 집사님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손해보려고 할 때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근데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왜 좋은 집에 살려고 하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가치관이잖아요. 손해보다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전라남도 영광에 야월교회가 있는데 전 교인이 순교한 야월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밝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알고 보니까 전 교인이 순교하는 사건을 9살 때 실제로 목격한 분이세요. 증인이라는 거 증인.
그는 당시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에 죽지 않았던 고백합니다. 그 마을에서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편 69편을 보니까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 잘 보니까 그 절망 가운데 여전히 믿음으로 다윗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5절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난 여전히 죄인이구나. 6절도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고요. 30절 이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 중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절망 중에서 회개하고 절망 중에서 기도하고 다윗은 절망 중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안에 여전히 생명의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안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절망 가운데서도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고 문준경 전사님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 순교자죠. 여자라는 이유로 공부를 못하였고 결혼하자마자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요. 삭바느질을 하며 연명하면서 그렇게 삶의 소망이 없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되어서 신안군 일대 섬마다 전도회에서 세운 교회가 100개 교회가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를 가봐서 우리 신학교 때 다 동기들이 가서 2박 3일 동안 그 일대를 다 돌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순교 현장을 다 봤습니다. 증도는 주민이 90% 이상이 다 신자예요. 우상 재단 하나 없고 섬인데도 불구하고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미신 사라지고 제사 드리는 집이 없게 되었어요. 그녀가 순교한 후에 그 전사님이 순교한 후에 그곳에서 많은 목사 장로들이 배출되었는데요. 김중근 CCC의 김중근 목사님, 고재식 목사님, 이만식 목사님, 고훈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런 분들 정말 내노라 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배출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은요. 그 임자 진리교회 6.25 때 공산당들이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48명의 성도들이 매장된 곳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죽창에 찔려서 죽고 그 죽창에 찔려 죽은 현장들을 제가 가보고 생매장된 그 현장들을 가본 거예요. 그날 이판일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가족 13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아니고 13명. 오직 현장에 없었던 아들 이인재가 유일하게 생존자였는데 후에 국군 정벌부대가 가족들을 몰살시킨 원수들을 붙잡아 놓고 총을 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쏘아 죽이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순간에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주님의 음성과 아버지 돌아가신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그 음성 순종해서 원수들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6.25 전쟁 마음에 붙어있던 그 무서운 보복 삭살들이 다 끝나고 그 마을이 성지순례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 부흥회도 아니고 산기도 한 것도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불이 찌솟는 것 같은 그 은혜가 그 장로 한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부흥은 거기서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시작되면 여러분 그것이 불처럼 타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그것이 그곳에서 불붙은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고 내가 직장에서 손해보고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손해본다면 여러분 그곳이 놀라운 복음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성공하려고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부유해지려고 내가 여전히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내가 기꺼이 손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기꺼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 속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부흥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온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깨끗하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죄인들 고백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고 귀하여서 오늘도 기꺼이 십자가 지면서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 곳이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 붙드시고 오늘 십자가 바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